6월 16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 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내 지가 갈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이 열왕기상 17장은 열왕기하 7장과 더불어서 열왕기하 7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과 관련된 가장 깊은 성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 17장 말씀은 이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백성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주님과 주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향해서 깊은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성전 가운데서 만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안치했죠.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지금 휘장 가운데 어떤 천막을 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평안함이 찾아왔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다윗이 어느 날 궁전에 먼저 궁전을 지었는데 백향목궁으로 아름답게 지었죠. 그리고 거주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귀한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먼저 혼자 생각하고 나단에게 의견을 여쭙는 거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이 비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이게 굉장히 누구나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정신이죠. 이 마음이 오늘 17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단도 듣고 보니 너무 좋은 말이죠. 참 신앙적으로 귀한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밥 먹고 교회 목양실에 있다가 교회 마당 거니면 야 교회당 이렇게 조금 더 바꾸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어디가 더 수선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는 말은 건물보다 성도의 마음이 먼저다. 돈 들여서 성전 건축 지금 지붕 수리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회복되는 것이 내적인 우리의 화합과 사랑과 행복한 분위기가 먼저지 건물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 차순위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함께 소통하고 나서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단 선지자의 마음도 바꾸시고 이 말을 또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어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니가 짓게? 하지마. 이렇게 했을까요? 야, 다윗 참 귀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의 그 마음은 깊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 귀한 마음이야. 나중에 그걸 아들 솔로몬에게 하게 하시잖아요. 너는 여러 이유로, 물론 피를 묻힌 여러 이유도 있지만 다윗 너는 그거 안 해도 돼. 나 더 중요한 거 이야기해 줄게.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랑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여러 찬양의 단어가 있는데 바라크는 칭찬하다,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바라크가 또 다른 말로 뭐가 쓰이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썼을 때는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크 찬양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집이라는 단어가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베트라고 해서 베들레헴, 바이틀레헴 하면 떡집이 되죠. 그래서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서 17장에서 나중에 솔로몬의 봉헌기도에 있는 역대하 7장에서 또 나오는데요. 이건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집이라고 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또 성전도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이 성전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너의 왕조, 이 다이너스티, 이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할 때도 집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단어를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네가 내 집을 지었는데 내가 네가 나의 성전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 집을, 너의 인생을, 너의 왕조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그게 먼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짓고 있는 걸 먼저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열왕기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열왕기의 초반부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바이트 집에 있지 아니하고 성막에 있고 이방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천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6절에 나와 있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언어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냐고 하고 내가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이 성막 저 성막 이 장막 저 장막에 옮겨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한 곳에 정착하고자 하더냐?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거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바다로 도망갔는데 거기 가면 안 계십니까?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 우주 가운데 전 우주가 그분을 포함할 수 없도록 크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오히려 성전은 괜찮아요. 성전 지어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가는 출장을 가든 우리가 한국을 가서 지금 방학을 보내고 오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어느 곳에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있습니까? 제가 저기 군산에서 더 들어가면 선유도라는 섬이 있어요.
선교도 안에 섬에 있는 목사님이 중국에 오셔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제가 추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곳에 한번 가뵈서 한 번 중국에서 만났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갔었었는데요. 그곳에서 그곳 사모님이 시집을 글을 쓰셨는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섬 다리가 16교가 생기기 전에 섬의 사역을 지금 한 30 거의 40년째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외로우셨대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시골에 처박혀서 내가 내 신세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있는 가운데 네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 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라는 단어가 엄청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죄질 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질 때 갈더라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두렵죠. 어떨 때는 너무 좋지만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보면 다윗의 인생과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다윗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내가 삼았지 않냐.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찼을 지금 때까지, 네가 저기 시골에 있을 때부터 지금 그 지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지금 빚어오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너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니? 나는 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창조를 하기 전부터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빚어오고 계시고 때로는 어려운 경기 가운데 우리를 두실지라도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성도들을 행해서 주신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한 그 지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9절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우리를 심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곳도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 그 후손 멀리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10절을 보면 10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울지니라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여기도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다윗 왕조를 이야기해서 500년을 이어가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11절 이후에 너는 죽어 사라지지만 너의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 솔로몬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 먼저는 아브라함의 씨,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연약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었던 그분이 오시면 정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나가겠다는 영원한 다윗 언약을 이 17장에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다윗과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다윗의 아들, 우리 자손들과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오고 가는 택자들의 모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겠다는, 견고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월요일날 우리 시작하면서
힘든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가 우리 주일날 모였을 때는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은 기도할 때